오늘은 삼손과 들릴레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삼손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후. 삼손이 어떻게 최후를 맞아야 되는가? 삼손과 들릴라의 마지막 교전이 뭔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한글 성경과 원어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몇 가지 예문을 들어가지고 오늘 또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자, 이제 삼손이 드디어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잠언 23장 17절 보니까 음녀는 깊은 구렁이라고 나옵니다. 음녀, 깊은 구렁이라는 거죠. 잠언 22장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삼손은 들릴라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들릴라의 그 농간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들릴라는 돈을 받기 위해 가지고 아마 별짓을 다 했겠죠. 근데 삼손은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릴라는 사람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은을 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가진 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팔려간 것과 똑같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살렸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들릴라는 자기가 블레셋하고 약속한 대로 흥정된 대로 그를 팔아넘기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는데 삼손은 멍청하게 거기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 보니까 본문이죠. 19절에 뭐가 나오죠?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게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보죠. 그 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 안 가게 뭐라고 했죠? 여기 무릎을 베고라는 걸 원어를 찾아보고 나면요, 이게 베레크가 뭐죠? 무릎을 꿇다, 기도하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솔로몬과 에스라는 반드시 있어서 뭐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무릎을 꿇는 게 뭐죠? 존경과 복종과 예배의 자세죠. 그럼 우리가 왜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냥 삼손이 할 일 없어가지고 여자와 무릎을 베고 잠들었다 이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원어 찾기에 그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무릎을 베는 것이 뭐라고요? 원어 찾아보니까 예배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설득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무릎을 벤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hành 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예배하고 경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이 아담의 대기를 감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예배하면서 잠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무릎을 대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원어를 보지 않고 나면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 아니, 머리를 전부 다 미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머리털 7가닥만 밀었는데 힘이 빠지고 하는 거죠. 머리털 7가닥을 잘했다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아니, 머리털 전부 다 밀어야지 왜 7가닥밖에 안 밀어요. 7이라는 숫자가 뭐죠? 머리가 뭐죠? 루시 머리털 7가닥 무릎을 꿇다가 뭐라고요?
페르크 예비하다 경비하다인데 그러고서 뭐예요? 머리털을 밀었는데 머리털이 로시가 뭐죠? 장자, 꼭대기, 우두머리 이런 거 아닙니까? 로시는 바로 일곱 숫자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쉐바는 일곱이라는 여성형이고요. 여성형 자체가 히브리의 아주 기본 숫자죠. 그죠? 완전 숫자 아닙니까?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일곱 장날 가운데 첫째 일곱 숫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의식적인 행동이 바로 들릴라의 머리를 베고 예배행을 하기 때문에 드디어 일곱 장날 가운데 일곱 숫자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뭐죠? 히브리 숫자의 완전 숫자가 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삼손이 예배하면서 뭔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보니까 7일간의 창조는 창조의 완성을 나타내는 것이 일곱 숫자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14절 19절 보면 일곱 번 반복해가지고 피 뿌림을 완전한 청원을 의미하고 있고 창세기 4장 15절에서 가인을 해하는 자는 700번을 받을 거라 이런 말씀 나오죠. 그리고 시편 98편 뭐하죠? 인생의 강건함은 70이다 이런 말도 나오죠. 완벽하게 일곱 숫자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7일은 완전한 안식일을 상징하고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개의 환상은 어떤 하다가 끝나고 나면은 계속 완전 숫자 여기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삼손은요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해야 뭐죠? 힘이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일곱 가닥이라는 것은 영이 살아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닥이라는 것은 영이 살아나가지고 일곱 달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삼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 지금까지는 사람의 영과 세상에 들어있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일곱 가닥으로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영, 또 삶속에 있는 생각형 다 몰아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곱 숫자 안에 일곱 가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적용해서 말한다고 하면요, 요셉이 일곱 숙년을 만나고 일곱 풍년을 만나죠. 이 사건이 누구에게? 삼손에게도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영들을 전부 다 밀어내고 다른 영이 들어오려니까 내가 얼마나 괴롭고 쓰고 그러라는 거죠. 어제 말해야 된 말아 쓰다 했잖아요. 이것이 나는 싫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고 싶은데 왜 내 안에 내 영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다 바꾸려고 하느냐? 나는 그 싫다. 이게 쓰다.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고 나면은 뭐가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내 멋대로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는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 안의 영과 생각의 영들이 잡혀 있으면은 계속 묶여가지고 잡혀 들어간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의 영과 세상의 영을 전부 다 밀어내고 해방되고 나면은 그죠?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이제는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19절 중간에 보니까 괴롭게 하여 본즉 뭐가 본즉 뭐가 나오죠? 바로 내 안에 영과 생각의 영들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걸 잡히려면 그 본즉 우리의 뜻은 이제 해방이 되게 되었다. 해방되고 나면은 자기 힘이 전부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속성은 전부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잠자는 자들을 고란시키고 그들에게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를 안전만을 꾀하라고 속삭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까지는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죠?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기도 했는데 이걸 전부 다 밀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고 나니까, 그죠? 이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들릴라의 무릎을 비고 잠들었다는 것이 뭐한다고요? 하나님이 예배한다. 잠에 빠져들었다. 예배에 빠졌다. 기도한다 하고 나니까 뭐가 완전히 자기 속에는 사악함들이 다 떠나가고 부정에 있는 지역도 다 물려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미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삼손이 잠이 깨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삼손 시무성 태양과 같은, 그죠? 이것이 태양과 뭐 태양이라 하는데 뭐라고 하죠? 태양과 같은 사람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들 전부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뭘 빼앗았다고요? 태양과 같은 육적인 속성을 전부 다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전부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가 깨어났을 때 이미 거의 그의 머리카락은 7가닥이 잘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깨어난 후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혹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왔던 지난번처럼 내가 그들을 남김없이 무찌르라고 했는데 그런 힘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이제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져 가지고 그만큼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지만은 아직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서 성경대로 바르고자 그 맛을 보고 나면요, 맨 먼저 뭐죠? 진리의 영이 내게 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을 고일 몇 번 성경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내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분간을 안 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의 곳곳에다가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 하고 하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데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걸 그냥 입으로만 읊으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척만 하고 지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나주기를 간청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입술로만 부르짖고 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살아 하고 내버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읽지 어떻게 해줘야 하나님이, 그죠?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무릎 꿇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누가 뭐가 나오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야, 이 뭐예요? 드디어 그 눈을 빼요. 아이를 빼요. 아이를 빼고 노줄로 매고 맷돌을 돌리게 한다. 맷돌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맷돌을 어디서 돌리죠? 내 안의 속성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죠. 무슨 눈을 빼죠?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던 육적인 눈을 다 빼버려야 됩니다. 누가 빼야죠? 내가 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가지고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가지고 노줄로 붙들어 매고 육적 눈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육적 눈을 빼고 다 나난 노줄로 매고 옥중에서 뭘 보여요? 맷돌을 돌려요. 맷돌을. 옥이 어디죠? 우리 마음속에 옥이잖아요. 단단히 묶여있는 성전 속으로 끌고 갔다가 성전 속으로. 성전이 어디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 성전. 이 성전한테 끌고 가가지고 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맷돌로 돌리고 했다는 거죠. 야, 네가 이래도 말씀을 모르겠느냐? 네가 이래도 말씀을 안 읽었거냐? 그 말씀이 어떤 것이 아니냐? 지금 뭐죠? 이 무릎에 대고가 예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네가 무릎을 하가 진짜 여자 무릎이지 않느냐? 이것은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이야. 이걸 전부 다 맷돌로 돌려가면서 깨닫게 한 것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누구의 눈을 빼고
하나님의 단단한 줄로 붙들어 매고 성전 안에서 말씀을 계속 돌리고 돌려나가죠. 말씀이 그건 쉽습니까? 전부 다 원어를 찾아보고 분해하고 파신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만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지지, 내 안에서 맷돌을 돌리지 않고 나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드디어 뭐죠? 그의 머리털이 밀기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계속 말씀을 돌리고 또 돌리니까 머리털이 다시 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대부분 뭐죠? 설교를 하는데 밖의 이야기만 하다, 밖의 이야기만,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 속에 뭐예요? 생명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뭔가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죠? 내 안에서 맷돌을 돌리고 내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가를 빼버리고, 그죠? 단단한 밧줄로 붙들어 매가지고 말씀을 내 성전에 돌리니까 뭐죠? 드디어 머리털을 나고 나니까 얘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생명이 뭐가 하는지 하나하나 이제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서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고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자라면서 바뀌고 갈 때 진짜 내 안에서 뭘 봐요? 정말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네. 아직도 뽑아지 않겠는데 내 안을 볼 수가 이제 눈이 열리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안에 뭘 뽑아내야 될 것이 있는지 눈에 보이더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1월 삼손이 불려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에 섰다. 보니까 내 안에 엉뚱한 기둥이 두 개가 딱 서 있어요. 그죠? 라헬과 레아의 기둥이 아니고, 그죠? 뭐예요?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이 아니고 엉뚱한 내 육적인 기둥이 두 개 딱 서 있다는 거라. 기둥이 맷돌을 돌리고 계속 돌리고 하다 보고 말씀을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내 안에 진짜 서야 될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이 아니고, 그죠? 라헬과 레아의 기둥이 아니고 엉뚱한 육적인 속성이 딱 들어서 있다는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다 뽑아버리고 그걸 무너뜨려야만이 거기에 기둥이 다시 쓴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죠? 삼손이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전부 다 뽑아내야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걸림돌 되는 것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아니면 명예가, 자식이, 가족이, 물품 이런 것들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 아닙니까? 이걸 전부 다 뽑아버려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하늘과 맞아가지고 많은 수인데 이걸 뽑아내지 못하겠는데, 얘는 두 기둥을 확 그냥 밀어버리고 나니까 나만 아니라 내 육적인 속성만 아니라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모조리 날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두 기둥을 뽑아버리고 나면 무슨 기둥이 다시 있을까요? 솔로몬의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이 뭐죠? 보아스는 뭐죠? 보아스 왼쪽이죠. 왼쪽密잡하고 새빠르다. 야긴은 뭐죠? 그가 바로 세우신다. 다 뽑아버려야 새 기둥이 있었는데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에 보아스와 야긴의 두 기둥으로 다시 서가지고 내 안의 기둥을 먼저 뽑아내야만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두 기둥으로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이걸 모르니까 뽑아내질 않잖아요. 내 안에 무슨 기둥이 섰는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좋아, 내 것따라가 좋아, 세상이 좋아, 돈이 좋아, 명예가 좋아 이런 기둥만 세워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다는 거죠.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육의 눈이 가려 있으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블레셋으로 와서 삼손을 붙들어내가지고 눈을 떼버리고 나니까 아니구나. 그때서야만이 말씀의 맷줄을 돌려가지고 나를 보게 되고 두 기둥이 서더라는 거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육적인 속성들이 끈질기게 붙어 있었습니까? 첫째 날부터 7장까지 가야 되는데
한 번도 단계 넘어가지 못하고 7단들이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반드시 첫째 날 내가 둘째 날 넘어가고, 둘째 날 내가 셋째 날 넘어가고, 셋째 날 내가 넷째 날 가고, 단계 넘어가서 7단들이 가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내 멋대로 살면서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내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다 빼고 나야 내 안에서 말씀으로 맷돌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머리털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뭔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생각하는 마지막 단계는 뭐죠? 영광스럽게 해서도 못하고 거기는 페일이 칼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삼손의 마지막 생애가 치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던 거죠. 그의 육적인 죽음은 명예로운 죽음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육적인 속성에 살았구나. 나는 여자만 좋아했구나. 나는 세상만 였구나. 겉말만 좋았구나. 이걸 나 이제 벗어버렸구나. 이렇게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 매우 수치스러운 불명예로 돌림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명예를 상실하게 되었음을 드디어 반드시 뉘우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화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대학을 다 뽑아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더해요? 머리털이 다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털이 전처럼 빽빽하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감전을 드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밀렸다가 자라게 되면서 다시 힘이 또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하던 나곤의 다곤시대에서 전부 다 정말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다곤신이 뭐죠? 위에는 상태는 인간이고 밑에는 물고기고 이것이 다곤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상만 섬기는 거에서 눈먼 삼손이 더듬거리면서 머뭇거리면서 다 쳐다보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눈먼 삼손이 맷돌을 돌려보고 얼마나 비웃으며 그걸 조롱도 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희극적인 얘기 아닙니까? 비극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누구죠? 전부 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두기둥을 밀어버려가지고 성년이 다 넘어지니까 누가 죽었어요? 블레셋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들리다가 삼손을 배반으로 내물어준 모든 블레셋 방백들이 다 깔려 죽어버리잖아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어 3,000명이. 그죠? 그 3,000명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들 중에 뭐 더 있죠? 여자도 있고 방백도 있고 블레셋 사람들 있었잖아요. 거기 기생도 있었잖아요. 기생도. 삼손은 블레셋 여자로 해가지고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미디안 여자에게 되는 모세의 모든 경고대로 이제는 그 여자들을 전부 다 죽이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죄죠? 창녀와 그죠? 그 기생들과 이걸 전부 다 성전이 묻을 때 3,000명 죽을 때 다 죽여버리게 됐다는 거죠. 언제 죽으면 되겠죠? 그들이 매우 즐겁고 유쾌해가지고 그죠? 다곤신을 섬기면서 춤추고 먹고 즐길 때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였댔잖아요. 위험성도 느끼지 못하고 얼마나 즐겁게 뛰노고 그걸 나한테 그 사람들은 죽임당할 줄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다곤신을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려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될 영광을 다곤신에게 바쳤다는 것은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그 모든 걸 배반하는 행위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나신이 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괴롭고 있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삼손이 뭐였죠?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죠? 나시름이로 구별된 자로 새싹으로 다 자라했잖아요. 그 나시름이 뭐죠? 나자렛. 예수님이 나자렛에서 자라죠. 새싹으로 자라죠. 그렇게 자란 것이 잘 자라가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이런 삼손을 왜 희롱하고 무시를 했냐, 거죠.
삼손은 그들 위에 집을 묻었더라도 모든 걸 다 죽이는 것이 누구예요? 삼손 사사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기도로서 그 일을 할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 뭐라 했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있었다는 것이 뭐였어요? 예배와 기도로 했잖아요. 기도.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한글 성경이 뭐라고요? 그냥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이게? 예배와 기도가 잘 기도. 우리가 삼손이 기도함으로써 예배함으로써 이런 힘을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무릎 꿇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지음으로써 잃게 되었던 힘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해 가지고 다시 그 힘을 회복하고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기도로서 은혜를 성령을 감겼다고 그랬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저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그 힘을 한껏 더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는 마지막에는 크게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일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거룩을 요를 위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해주시고 입을 열게 해주시고 귀를 닫게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삼손의 들려와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원어가 틀린 것이 몇 군데 더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뭐죠? 삭도가 뭐죠? 삭도가 뭐죠? 한번 들었죠? 삭도, 그죠? 삭도가 뭐죠? 마라라고 했죠? 마랑. 그 다음에, 무릎을 베고, 예배를 해서 예배. 눈을 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어를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글 성경으로 하지 마시고, 원어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을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모든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내일은요, 이게 누구예요? 선지자 드보라, 바로 꿀벌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또 이어서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